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1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에 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이며 경향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 성도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7날은 천지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적 중에 7개의 이적만을 선별하여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지금의 대답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빛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첫째로 자기가 빛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소유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라는 것이 자꾸 부인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리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그리스도의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인데, 고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성경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니테이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이니테이션의 과정이라는 것은 종교에서의 일종의 입문 예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회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시점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으며 성령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의에 그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을 봅니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신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실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70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진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은 성령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엘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예언적 차원에서 다윗의 기도와 요엘의 예언을 거쳐서 신약의 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새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데서 지고 가다는 아이론이라는 동사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아이론이라는 동사는 치워 없애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죄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절대 알지 못하도록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감격하여 나오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듣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성수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